제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제6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제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7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새 가죽 부대로 살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 최재천 교수라는 분이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 일명 디지스트에서 열린 학위 수여식에서 축사를 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최재천 교수는 축사에서 사람들에게 두 가지 길을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는 덕후의 길이고 하나는 통섭의 길입니다. 덕후의 길은 무엇이고 통섭의 길은 또 무엇인가? 덕후의 길은 일명 오다쿠 문화를 빗댄 말로써 남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강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 길의 끝에서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발명을 하고 노벨상을 탄다고 합니다. 그럼 통섭의 길은 무엇이냐? 최재천 교수는 오늘날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한 우물만 깊게 파는 틀에 박힌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은 소양을 갖춘 이 통섭의 인재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통섭의 길이 노벨상을 받을 만큼의 이 입지전적인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는 있지만 평균 수명이 100년을 넘어 200년, 300년까지 늘어날 수 있는 시대에 더 오랫동안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강연을 들으면서 매우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최재천 교수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저렇게 자신의 틀에 갇히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한 분야에서 정점을 찍었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후배들에게 소위 라떼는 말이야를 시전하면서 나처럼 여기까지 올라와 보라고 이야기할 법한데 말이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과학이라는 학문과 이 과학자들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이유가 바로 저런 유연한 사고 때문이겠구나. 나이가 들어서도 늘 배우려는 자세를 견지하고 열린 마음으로 타인과 대화하려는 이 통섭의 정신을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이 과학자들을 신뢰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종교는 어떤가?
특히 한국 교회는 세상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가? 애석하게도 교회는 덕후의 길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길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불변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변함없는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진리를 전하는 방식까지 진리는 아닌데 마치 그 방식이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정작 복음이 가장 왕성하게 전해졌던 종교개혁 시대에는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한 수많은 파격이 일어나는데 말이죠. 그럼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요? 진리 그 자체이자 불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과연 덕후의 길을 고집하던 1세기 유대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은 레위, 헬라식 이름으로는 마테라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인기가 절정이던 이 예수라는 랍비가 자신과 같은 죄인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레위는 기뻐하며 세리 친구들을 불러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보에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적지 않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죄뿐 아니라 죄인을 멀리하는 것이 곧 개인의 경건과 거룩을 지키는 방식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또 잔치와 같이 웃고 떠드는 방식이 아니라 조용하게 기도하며 금식하는 것을 종교적인 미덕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먹고 마시며 웃고 즐기는 일을 즐기셨으니까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4절과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뺏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유대인이 강조하는 금식이라는 방식이 틀렸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시작되었으니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기뻐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어떤 종교 행위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누리는 기쁨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신앙 생활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는 포도주를 마시며 생활하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비유였습니다. 포도주는 발효 과정에서 가스를 방출하여 이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유연한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딱딱해진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발효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버려 이 포도주와 부대 모두를 못쓰게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지금의 상황이 이와 다르지 않다고 하십니다. 유대교는 한때 율법이라는 새 포도주를 담아냈던 가죽 부대였지만 지금은 사람의 교만이나 전통이라는 이 발효 현상으로 인하여 찢어지고 너덜너덜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예수라는 새 포도주가 이 세상에 도래했습니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새 포도주를 변화가 불가능한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려 했으나 예수님은 그런 유대교의 낡은 방식을 거절하셨습니다. 성전이라는 건물에 갇혀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과 아닌 죄인을 차별하는 이 낡은 가죽 부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직접 죄인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새 가죽 부대, 새로운 성전 모형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럼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요? 과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새로운 모형, 새 가죽 부대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대교가 하던 낡은 가죽 부대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의 교회는 사람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유대교의 낡은 가죽 부대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있으니 구원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찾아오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길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시대착오적이라고 하셨던 그 낡은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라도 교회와 성도 모두가 다 변해야 합니다. 예배에 대한 패러다임, 전도와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 모두가 다 변해야 합니다. 더 이상 건물에 갇혀서 우리끼리만 예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 보여주는 삶의 예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교회로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죄인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런 삶의 태도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음이라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그런 탄력이 넘치는 가죽 부대가 되길 바랍니다. 늘어질 대로 늘어져서 어떠한 생기도 느껴지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곁을 내어줄 수 있는 교회, 누군가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는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을 그런 새 가죽 부대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새벽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늘 나 자신을 돌아보며 혹시 나에게도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죄성은 없는지,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삶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열려 있으나 무게가 있고 모두를 용납하지만 죄인을 새롭게 만드는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더 이상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는 그런 닫힌 교회가 아니라 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산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 가죽 부대로 빚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새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기쁨을 회복하고 희망을 회복하는 복된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나라, 이 민족, 또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무쌍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고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위정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중직자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락 성도님과 장옥형 권사님, 김창옥 집사님, 한영호 집사님, 이춘자 권사님, 차길선 집사님, 이준우 어린이와 신혜림 성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